따라합시다. 나는 만물의 상속자다. 여러분, 만물을 상속받는 이러한 특권을 누가 얻는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유대인 부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외아들은 타지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주는 유서를 그 종에게 남겼습니다. 유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내 아들에게 이 유서를 전하는 노예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 둘째는 내 아들에게는 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을 고르게 하라. 노예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 올 때까지 자기의 유산으로 준 이 재산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납비에게 보이고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노예는 납비와 함께 주인의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납비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 유서를 남겼는데 당신에겐 단 한 가지밖에 남기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이 노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소유 중에서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젊은 아들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노예를 갖겠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주일날 여러분 몸도 단장하고 마음도 단장하되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배에 임하면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다 죽이고서 믿음으로 살아나갈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고통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만물을 상속받는데 예수 믿으면서 고통 하나 받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내가 이 고개를 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확신하시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따르고 힘든 것이 있다고 나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만물을 상속받을 그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찾아오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만물의 상속자임을 증거하고 드러낸 것이라고 여기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았는가?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사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애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하지 못하고 멸망자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다. 이건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고 축복인 거예요. 어떤 젊은 엄마가 이런 글을 책에 남겼어요. 자기가 직장에 다니는데 첫째를 낳고 또 두 번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둘째를 이렇게 키우면서 잠깐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몇 개월 지나면 이제 다시 복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자기 아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우리 엄마 집에 있다? 친구에게 그렇게 자랑하더랍니다. 그동안 자기 엄마가 일터에 갔다 늦게 오고 이런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집에 있다 하면서 너무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직장에 나가는 것을 멈추고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인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인가? 기다렸다가 다시 복직을 했다고 글을 적었더라. 아이가 엄마가 자기 곁에 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엄마의 사랑 속에 있다. 이것이 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서 4장 10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러니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고민이 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니 내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고, 내 것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이게 갈라디아에서는 갈등이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을 건가 육체의 소욕을 쫓을 건가, 이 갈등 속에서 성령을 따라 움직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이 노트들을 한 권씩 갖고 감사 기록을 하라 그랬죠. 말 안 했던가요? 했죠.
했는데 어떤 성도가 집사도 아닌데 집에 가서 했대. 감사를 적어봤대. 며칠이나 적었어요? 그랬대. 며칠 안 됐대. 목사님 말해서 적었대. 사서 노트를. 그랬더니 너무 좋더래. 너무너무 좋아서 목원들 노트를 다 샀대. 자기가 목자도 아닌데 다 사가고 목자도 주고 자기 목원도 주고 막 다 하라고 한 거예요. 너무 좋더래. 여러분 해보십시오. 노트를 사서 앞에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 앞에다는 감사할 것 적고 주님 앞에 감사할 것 적고 뒤쪽에는 중간부터만 겹치니까 뒤쪽에는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것을 상속받는데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목자님들은 다 하시고 저 11월 1일부터는 다니엘 기도 되면 다 사서 하라 그러려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 어른들이 문방구에 가서 노트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는 것은 쉽고 저 멀리 있는 마트에 가서 시장 보는 것은 하는 일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데 문방구에는 잘 안 되지 않아요. 노트를 사갖고 그것을 주면서 꼭 하라고 뭐 당부를 하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일,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됐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숨 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자기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그래도 돈이라도 갖고 가봐야지. 죽으면 돈을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을 불렀대요. 목사님을 부르고 변호사를 부르고 의사를 불렀어요.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안 다니면 다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돈을 줬어요. 돈 많으니까 주치의가 있잖아요. 주치의한테도 줬어요. 돈 많으니까 누구를 끼고 살아요? 변호사도 끼고 살잖아요. 변호사에게 줬어요. 내가 죽으면 내 관 속에다 이걸 꼭 넣어주십시오. 그분이 정말 죽었대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이 정말 돈을 갖고 와서 관 속에 넣었대요. 넣어놓고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그분이 준 돈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11조는 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를 떼서 넣었답니다. 의사는 그래도 저 부자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세상에 그래도 선한 일 했다 그런 말은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 짓는 일에 건축비를 띄고 그리고 일부 이렇게 관 속에다 넣었대요. 변호사는 나는 내 개인 수표 만들어서 넣고 현금을 우리 집에 놔뒀습니다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미국은 내 개인 수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써야 그게 돈이 나가는 건데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관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하나도 안 쓰니까 다 누구 것이 된 거예요? 변호사 것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돈을 벌었지만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저축도 하시고 보험도 넣으시고 그러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쓸 것은 써야 해. 요사이 천국 가는 분들을 보니까 곧 나도 갈 것 같더라고. 곧 하나님 나도 부를 것 같아. 그냥 자꾸 그냥 장례식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곧 부를 것 같아. 그래서 더 잘 살아야겠다. 더 깨어서 살아야겠다.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부르는데 이 땅에서 그냥 누리지도 못하고 가지 않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나에게 다 상속해 줬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면 그 상속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춤을 추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아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받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 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보는 시야가 조금밖에 안 돼. 들려도 뭔 말인지 몰라. 영적으로 아이가 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해. 하나님의 세계 이야기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살아나가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장례식장에 가니까 아버님이요 막 헛소리를 하니까 권사 딸이 아버님 그 어둠의 세력이 찾아온 것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명하세요. 그렇게 명하세요. 그랬다 그러더라고. 아니 왜 그분에게는 보이고 우리에게는 안 보여요? 인생이 끝날 쯤에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 귀신의 세계가 보이고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살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죽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본다니까요. 할렐루야. 죽음을 앞두고 영의 세계를 보면 좀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가 상속자 되었던 것을 그냥 축복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 영안이 열려서 내게 육신의 세계만이 아니라 육신의 세계를 더 많이 넓게 보게 되고 하늘의 세계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강진이 7에서 7.7까지 열려가지고 난리 났다지요. 그 영상을 봤어요. 네. 바닷가 옆에 이렇게 폭우가 내리고 이렇게 해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바닷물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진흙처럼 이렇게 쭉 밀려가는 거예요. 모든 집이나 막 나무들 흙이 그냥 진흙처럼 쭉 밀려가 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진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팔루 공항에 이 마펠라 기장이 비행기를 가지고 이렇게 착륙하는데 거기는 좀 계곡식으로 돼 있대요.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자기에게 야 오랫동안 정차하지 말고 바로 출발하라 그런 음성을 자꾸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마펠라 이 기장이 착륙을 해서 자기 승무원들에게 20분이다. 밖에 나가서 20분 만에 돌아. 여러분 비행기에서 나와서 20분 만에 들어가려면 어디 왔다 가면 끝나? 화장실. 비행기에서 밖에 나와서 승무원이 다시 비행기로 들어가려면 20분이면 화장실 왔다 가면 돼. 이쪽 비행기에서 쭉 나와서 화장실 차야 20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관제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나 조금 빨리 가면 안 되겠습니까? 빨리. 그래서 55분에 출발하는데 52분에 나가도록 승낙을 받았대요. 그리고 다시 승객을 태우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이륙을 하는데 바람이 너무 부는 것처럼 흔들흔들하더래요. 이륙을 했어. 이륙하고 나서 그 관제사에게 다시 무전을 쳤어. 자, 저 잘 이륙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이륙 전과 착륙 전이 위험하다잖아요. 잘 이륙했습니다 하고 무전을 쳤는데 안 받아. 알고 보니까
지진이 나서 다 죽은 거예요. 이 비행기도 30초만 늦었으면 이루가지 못하고 그 기장과 비행기 안에는 140명의 승객들이 다 죽었을 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길이 보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박요셉 집사님이 오셨는데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군산에서 이렇게 식당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 식당을 하면서 돈을 그냥 엄청나게 버는 게 아니라 중야산에 일하면서 돈 조금 버는데 그 군산 그 공단 지역에 캄보디아인들이 많이 일하는 것을 보게 돼서 예수 믿는 한 6사람인가 함께 모여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교회를 데리고 가고 평일날이면 한글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행사에 참여도 하게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돈 벌어서 이제 캄보디아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들어간 사람이 하다 오라 그래서 그 몇 명이 같이 캄보디아에 갔대. 어디를 찾아간 거예요? 현지인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교회로. 근데 이 박집사님이랑 그 일행들이 현지인 그 집으로 갔대. 그랬더니 현수막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의 스승이 왔다. 스승이. 그래 막 대대적인 동네 사람 부르고 잔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저분들이 돈도 많이 번 것도 아닌데, 뭐 거기에 주변에 사람도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공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자기한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해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줬더니 그들이 감격해서 거기 가서 또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지역의 현지 목사님이 저희들을 우리 교회로 잘 좀 연결시켜달라고 막 신신당부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영혼구원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막 통장 몇 개에다 저축하는 거 아닌데 너무 신나고 좋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인생이 신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요사이 선교비가 막 줄어들려고 하는데 좀 선교 헌금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난주에 카톡이 왔어요. 저쪽 도미니카 공화국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 선교비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9월달 선교비가 안 들어왔네요. 우리가 선교비가 한 달씩 늦더라고. 가끔 이달에는 10월달 것까지 주면 안 돼요? 그러게 왔더라고. 여러분, 돈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도 저축하고 뭐죠? 연금도 잘 내시고 다들 하시고, 그리고 조금 남으면 선교비도 하시고 또 교회 많이 헌금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 만물을 상속받았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것을 알아서 인생길을 멋지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받아 누리도록.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는가? 자, 이 세상 만물은 누구 것이라고? 아들 예수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못 주겠는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을 키워나가요. 그 믿음에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아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주께서 인도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상속자로 살아야 합니까? 본문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4절 초반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러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는 거예요. 이 마펠라 기장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위기 속에서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신뢰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일어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런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속자 되었다는 거 어떻게 아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들의 이름을 어디다 기록해요? 동사무소 호적에.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동사무소 호적에.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하늘나라 동사무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혜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박전사 부인 되는 우리 양원원 사모가 중국 한족이에요. 그래서 아직 여기 대한민국 국적을 아직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받으면 거기를 포기해야 한대. 근데 부모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아직 안 받고 살아. 그래서 막 후원을 받아야지만 뭐 체킹을 당해야 해. 이 나라 호적을 안 갖고 있으니까 자꾸 체킹을 당하고 뭐 하고 남편이 가야 하고 막 이런 일들 불편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는데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것을 다 받아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총리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 기업 회장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 놀라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로 삼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들을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상속자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나에게 주시려고 그 은혜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상속자 삼았으니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소홀히 했다면 다시 새롭게 잘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볍게 여겼다면 그 믿음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